오늘 받으셨던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이해를 위하여라고 해서 긴 내용이 뭔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배우게 될 속건제에 대해서 이해를 위해서 함께 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아킴은 가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있었다. 그는 친구 제이콥에게 중요한 물건들을 몇 가지 맡긴 뒤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맡긴 물건은 약 100세겔 정도의 귀중품이었다. 제이콥은 염려하지 말고 다녀오라면서 귀중품들을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했고 요아킴의 집을 자물쇠로 잠근 뒤 다른 사람이 침입하는지 계속 확인했다. 당시 제이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요아킴의 귀중품들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한 달 후 요아킴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요아킴은 제이콥에게 맡겼던 물건을 돌려달라 부탁했다. 감사의 표시로 사례는 넉넉히 할 참이었다. 그런데 제이콥은 자신은 그런 귀중품들을 맡은 적이 없고 집만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시치미를 뗐다. 평소 절친했던 이웃에게 배신을 당한 요아킴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분명한 물증이 없기에 그 사기꾼에게 재산을 찾을 방법이 그리 마땅치는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뒤 제이콥의 아내는 물건을 되돌려주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제이콥은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요아킴을 찾아가 자신의 파렴치한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수와 죄의 자백 후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었다. 남의 재산을 가로챘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 남용한 잘못된 맹세로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제이콥은 속죄 규정을 따라 원금 100세겔 값어치의 물건들의 20%를 더하여 갚아주었다. 다시 말해 그는 그 귀중품에 덧붙여 20세겔을 물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속건제 규정은 물질의 배상과 더불어 속건제를 위한 순양을 성전에 바칠 것을 요구한다. 제이콥은 규정을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바쳐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속건제.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이 속건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이렇게 이 단어, 속건제라고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죄책을 깨닫다, 느끼다, 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속죄제는 비고의적인 계명의 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물을 침해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남의 죄를 가로챈 죄, 이것들이 있으며 또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원금의 20%를 더하여 갚아야 하며 순양 한 마리를 성소에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이런 차이가 있다면 또 다른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끼얹는 차이입니다. 속죄제는 번제와 화목제처럼 제단에 피를 끼얹습니다. 제단과 성소 내부를 깨끗이 하는 특유의 동작을 따라서 피를 제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피로 제단을 닦아낸 일이 없이 단지 20%를 더한 배상과 순양을 바침으로써 이 죄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는 언제 드릴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레위기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성소의 세겔대로 값을 매겨서 순양을 가져오고
그 성물에 대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한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1조를 실수로 바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위의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렸는데 드리지 않았다면, 이것이 자신이 범죄했던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되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바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19절은 또한 만일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에 따른 속건제의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4장에 나왔던 속죄제와 금지명령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문장이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도덕적 금지명령이 아닌 성물의 침해한 것과 또한 이와 관련된 범죄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금의 20%를 더하여 배상하라는 요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 성소의 어떤 비품을 손상시키거나 오염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갈지라도 정확히 그 사람이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될 때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범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배상금의 요금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기 때문에 바치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에 배상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속건제 재물을 드림으로써 그의 마음은 홀가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이렇게 보상했다면, 이제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서약이나 맹세를 파기하면서 일으킨 타인의 재산의 침해를 이것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서 탈취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라고 사람을 속이는 경우, 또한 자신의 물건을 맡은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경우나, 또한 이웃에게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여서 탈취하였을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됩니다. 나아가서 물건을 주운 뒤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시치미를 떼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거짓과 사기, 불의한 분심을 습득물들은 맹세가 수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로 규정되어집니다. 결국 칼을 든 강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교묘하게 그리고 합법적인 수단으로서, 교묘한 방법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탈취하였지만 이것 또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착취나 임금 체불과 같은 그런 것도 이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는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에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난 날, 즉 사건의 진상이 파악된 뒤에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또한 이어서 범죄자는 성소에 대한 정한값에 맞는 순양을 성소에 가져다가 속건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속건제를 들은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병이 완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다시 진영에 들어오기 위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속건제 어린 순양을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신성한 대상을 침해한 죄로 저주를 받아 나병이 옮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건제가 요구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 나왔던 미리암의 나병과 역대하 26장에 나왔던 우시아의 나병 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서약 기간 중에 시체와 접촉하여서 나실이 다시 하나님께 재서약을 하기 위해서,
2마리의 새로 번제와 속죄제를 바치고 이어서 속건제의 어린 양을 바쳐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중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을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 끌고 올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혼한 여자 노예와 결혼함으로써 결혼이라는 신성한 서양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속건제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을 서약하였을 때 이러한 다시 속건 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 여자와 결혼 서약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기도 하지만 또 무심코 했던 것과 고의적인 것과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속건제는 우리 보는 속건제는 무심코 저질렀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내가 이 사람의 재산을 빼돌려야지라는 마음을 갖고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것에 대한 범죄의 사실로 인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예를 보았다시피 누구였죠? 제이콥이란 사람 처음에 그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서 좋은 의도로서 친구의 제사를 맡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견물생심이라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범죄하게 되었던 경우 처음부터 이 친구의 재산을 빼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재산에 입힌 피해는 무심코 저지른 범죄로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탐하는 행위 또한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와 도둑질, 거짓말 등 통해서 남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것도 악랄한 범죄로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원금과 더불어 20%를 더하여 배상한 것은 출애굽기에 나왔던 소나 양의 도둑질 경우와는 맞지 않고 서로 어긋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에는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의도한 범죄이고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범한 것에 대해서는 원금의 20% 그리고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죄제나 이 사람이 절도를 했을 때에는 5마리 4배나 5배로 갚아줘야 했으면 속죄제나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배상법과 레위기의 속건제의 벌금은 모순되어 보이나 양자의 죄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 사람은 이미 4배에 해당하는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음으로써 이 자신의 죄를 이미 치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건제 규정은 기본적으로 무심코 성물을 범죄한 자에 대한 이 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성물을 취한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참회와 죄책감을 동반하는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에 지목되었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심경이 변화되어서 잘못을 깨닫고 자수했을 때 5분의 1을 20%를 더 물어주고 여호와 이름으로 남용했다는 이유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물증과 더불어 체포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제이콥이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20%만 물면 되지만, 그러나 요아킴이 이것을 법정에 올리고 법정에서 이 제이콥의 범행 사실이 밝혀지면 4배에서 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권장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려 하는 의도가 담긴 법,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순양의 가치를 살펴보면 속건제의 재물과 배상은 속죄제와 달리 신분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동일하게 원칙을 똑같이 따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금의 20%를 배상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건제로 순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순양은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가치를 매긴 순양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한 흠없는 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의 값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인들은 약 은화 2세겔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속건제의 진행 절차는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들이 반드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웃과의 화해할 것들을 요청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또한 사함을 받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을 보셨습니까? 밀양을 보면 자신이 한 여자를 범한 뒤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필요 없다. 이것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실수로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깊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화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하나님하고 내 관계만 잘 해결되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오전 예배 참석해서 11시 예배 참석해서 목사님 축도 받았으니까 예배 다 드렸다, 이것이 우리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 예배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건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자복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참 좋네, 이 말씀 참 나에게 도전이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 듣고 나면 이제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확장이며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예배의 확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통해서 우리는 5가지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마다 각가지 있는 제사의 모습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았던 5가지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길 바라며 또한 이 제사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속건제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며 예배가 축도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행동으로서 이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삶의 변화의 모습, 이것이 내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속건제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